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문에 있는 거에다가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좀 했고요. 그걸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 전체 할 거죠? 아니요, 오늘 중간까지 할 거예요. 이제 10절까지 해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알파가 빠지는 거. 그러네요. 잠깐만요. 이런 것만 잘 그런지 몰라. 잠깐. 어디요? 2장 1절 그 죄들. 그러네. 그죠? 다 빠졌네. 어머, 이거 밑에 것도 빠졌네. 블로그에 이걸로 다 붙여넣기로 했네, 제가. 맞아요. 바꿔야 되겠다. 네. 역시 저는 오타 이런 것만 제가 잘 지금. 그래서 좀 빨랐죠? 글꼴은 잘 못 보고. 이야, 여기 그걸 보네. 여행 너무 재밌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서 조금 요 에베소서가 3장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약간 말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푸는데 이제 좀 그 과정이 규명이 좀 필요한데 오늘은 요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절 보시면요. 한글 번역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살렸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살렸다는 표현은 없고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현재 그 잘못 걸어감과 죄들로 죽어있는 당신들을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문장 자체가. 그럼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장 2절로 연결되는 거고 살렸다라는 행동은 이제 나중에 5절에 넘어가면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갈리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표현은 이제 개역개정의 이제 의역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살렸을 것이다. 물론 살렸지만은 이제 나중에 그게 어디에 강조가 되냐면 2장 5절에서 잘못 걸어감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함께 살렸다. 그게 더 강조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살린 게 이게 좀 표현이 애매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살리셨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냥 주도적으로 우리들을 그냥 살리시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미가 배제가 되고선 잘못 걸어감과 죄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 표현을 또 하나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보시면요. 허물이라고 번역됐잖아요. 허물. 왜 허물로 번역을 했는지 조금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허물이라는 게 이게 어떤 뜻으로 풀이가 되죠? 주사님? 허물이라고 하면 죄와 그 경중의 차이겠죠? 존중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허물, 결점, 결함 그런 걸로도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요 단어 지금 제가 요걸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 파라포토마타라는 단어인데 잘못 걸어간다, 잘못 걸어가고 있다. 그 얘기는 원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벗어난 채로 있으면 모르겠는데 벗어난 채로 이제 계속 걷고 있는 상태를 이 단어에 적용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파라포토마타. 타라파티스랑 같이 그 단어예요. 연관이. 이 단어가 그 단어. 그게 기본어예요. 파라포토마. 파라포토마가 기본어고 그 다음에 파라파시스. 거기 파생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못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던 거는 하마르티아 자체는 여기 제가 이걸 적어놨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인간의 하나님과의 근본적 결별인 하마르티아가 죄고, 그러니까 이 하마르티아 죄는 우리의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그 상태 자체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어요. 교리적인 걸로 만약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이걸 원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를 얘기할 때는 그 바로 결별되어 있는 상태 자체, 그거를 지금 하마르티아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푸토마타가 어떻게 해명이 되냐면 그 하마르티아 죄가 지배력이 있잖아요. 하나의 지배력. 그 지배력 안에서 행위되는 모든 행위의 다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발이라는 것 좀 연상되세요?
예. 효과를 뜻하다? 아니면 많이 발생하다? 아니, 일어나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연기골이라고 하죠. 연결골. 예, 연결골이 할 때도. 예, 예, 한문을 제가 안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체인 그 보시면 자전거 체인처럼 이렇게 예, 연결되는 거. 예. 아, 제 덩어리인데.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하마르티아가 어떤 인간 행위와 무관하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예,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파생되고 있는 모든 행위의 다발이 여기 지금 그 잘못 걸어가. 페이퍼. 이거 하나인데. 이거 하나가 부족하네요. 조지사님 죄송해요. 이거 블로그로 여시면 이거 보세요. 제가 그래요. 아니요.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저 광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잘못 걸어감과 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그 하마르티아가 근본적인 결별을 이야기한다면 파라푸토마타는 그 근본적인 결별 속에서 계속해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걸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현재라는 표현이 조금은 주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분사 온타스가 사용됐는데 온타스가 지금 그 죄로 죽어 있다. 근데 이제 죽어 있다라는 표현이 일단 개념이 약간 다르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죽었다라는 것은 활동을 안 하는 게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죽었다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보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사망은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신과 결별되어 있는 하마르티아의 인식이 사람한테 없다면 그거는 죽어 있는 상태다. 하나님이 볼 때,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죽어 있는 상태가 사망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어 있는 당신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안에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결국 이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에 대한 표현을 이제 2장 1절에서는 처음 시작한 거죠. 나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는 죽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살아있다고 계속 경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자체가 죽어져야 완전한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 내 종교적 열심을 다 내려놓고 종교적 열심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지.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들어와야 진정한 내가 정말 그 은혜 안에서 사는구나, 그걸 보는 거죠. 그거 아닐까 싶네요. 네. 예, 일정 상황이 좀 그렇게 규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파라푸토마타 안에는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이 봤을 때 정말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인 허물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 조금 안타깝지만 혹시라도 그런 비윤리적이고 양심적인 것들로는 벗어난다 하더라도 하마르티아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인식, 그게 이제 은혜에 대한 인식이겠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철저히 인식할 수가 있었구나. 그런 인식이 결여가 돼 있다라면 아쉽게도 이제 그러한 행동이 사람이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공동체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요, 그냥 국가나 교회 아니면 그냥 사회가 볼 때에는 정결함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무관할 수도 있음은 두 가지 가능성 모두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2절 보시면요, 이거는 헬라어 역하고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N.I. 사이스포테. 이게 여기 지금 죽어있음의 때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예, 죽어있음의 때. 예, 그때죠. 한글역은 그때, 죽어있음의 때. 그 다음에 당신들은 뭘 지금 추정을 하고 있냐 하면요. 페리파테사테 카타툰 아이오나 투코스무 투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의 세대, 여기까지가 아이오나 투코스무 투토, 이 세상의 세대를 카타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가 쓰입니다. 하나는 추종한다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저항한다는 뜻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추종이라는 뜻과 저항이라는 뜻을 그 선악의 논리로 잠깐 이해하시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세대를 추종한다는 것 안에는요, 이거 좀 복잡한데, 추종한다는 것 안에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풍속을 쫓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반대로 이 세상의 풍속을 극복하고 거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출현시키려고 하는 의지도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네. 좀 어렵지만 그건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추종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드는 딱 그것은 이 세상의 풍속, 그 이 세상에 보일 때 우리가 세상을 썩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썩은 것들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뭐 쾌락, 고통,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쫓아가는 모습. 그게 이 세상 세대를 추종하는 모습인데, 그리스도인은 결론적으로 그 정말 이 세상의 풍속에서 자유로워지려면은 그것을 쫓거나 그것을 반대하거나 하는 그런 수평적인 논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인식 속에서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런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카타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자유로움은 네. 어떤 그냥 정신적인, 그냥 느낌적인 네.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동을 수반하는 상태를 같이 뭐 이렇게 함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행동의 실천도 함유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정신만 자유로워졌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 이런 수평 논리에서 벗어나서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이제 이런 원리죠. 예전에는 이게 바로 지금 타락한 세상이고, 보면 이 타락한 세상이야. 이 타락한 세상을 내가 극복하겠어. 내가 넘어서겠어. 그러니까 이 논리로 싸우게 되면은 이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신념이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에 따라서. 근데 이런 논리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성령의 견인과는 무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가 아니라 이 안에서 이 기저에 흐르고 있는 은혜의 논리, 은혜의 깊이를 따르게 되면은 그런 눈으로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보게 되니까 이런 논리에 있었던 나에 대해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그게 외부에서 볼 때에도 실천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개념이나 추상적으로 내가 변화가 되었다, 그런 표현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네. 좀 더 심각한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논리가,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미묘해요. 그러니까 이 수평 논리에 있는 분들이 가장 조금 이게 흥분하는 게, 딱 눈에 보이는 악이 있는데 이거를 빨리 극복을 하고 정화시켜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는 아쉬운 게, 정말 정화나 정말 그 갱신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논리에서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이 깊이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예, 이 지금 우리한테 보여져 있는 현상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게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메타노이아의 완전 영광은 사실은 보면 네. 우리가 어떤 현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회개라는 게 돌이킴인데, 솔직히 그 메타노이와 뭐 저렇게 되는 게 하여튼 거기서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느껴질 수 있고 안 느껴질 수 있고, 네. 하여튼 그런 감정의 차원이 아니고, 와, 그분이 정말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거 자체가 메타노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근데 목사님, 그게 네. 사람들이
사람들이 봐서는 구분이 거의 안 되잖아. 이게 좀 애매하죠. 애매하니까 모르는 애매하죠. 거야. 애매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세대를 추종한다는 것이 추종에 또 반대로 담겨 있는데 그럼 반대하지 말라는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인데 이제 조금 그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논지에서는 바울이 얘기하는 그 논지와 의미를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바울의 책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되겠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사님 어떻게 했죠? 됩니다. 삶의 수반이라는 것은 저는 그 자연 발생, 그러니까 그때 자연 발생이 그냥 이런 자연 발생이 아니라 성령과의 발견됨 속에서의 자연 발생 있잖아요. 예. 영의 그걸 이제 영의 발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우리가 세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뭐 타락했다, 잘못되었다, 뭐 이런 비상식적이다, 비윤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배양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마치 그러한 능력들의 배양을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의지 속에서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명령을 준행하는 자의 모습인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고 그것을 강조하게 됐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피의 논리가 아니라 요 수평의 논리에 빠져들 수 있는 자가당착의 모순이 그 부분에 좀 깊게 개입됐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마음의 진정성은 저는 목사님들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아주 일부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일부의 목사님들이 정말 타락의 어떤 외부적으로 타락의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는데 내적으로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진정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는 과정에서 목회자분들이나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좀 더 치열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뜻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향유해서 그런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삶을 대하면 좋겠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런 거 같아요. 분명하게 지금 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들의 말씀 복음이죠. 복음인데 이제 그 말씀 중에서 그래도 사명을 갖고 하면서 성도들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다 그 사명감과 다 그 의지가 대단하신 분들이죠. 근데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조금 아닌 부분들이 느껴지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솔직히 얘기를 해보세요.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못 믿어. 예, 그래서 요 세상의 세대를 추종한다는 것, 예, 요 두 논리와 기피의 논리.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사랑해요. 항상 그 형태를 보시면, 예, 요 수평의 논리에서 예, 기피의 논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길어 올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요 기피를 길어 올려서 본질을 길어 올려서 현상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들. 지금 여기서 그런 모습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있음,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지 못할 때에는 요 논리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게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에로스라는 공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근데 이 단어는 이제 헬라 철학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이거는 히브리어의 개념에서는 그 중간의 상태를 표현하는 데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적었어요. 물질계와 정신계의 중간 개념으로 이거는 히브리적 개념입니다. 공중이라는 단어. 예.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 그걸 혼적인 영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푸시케의 영역.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생각할 수 있고 양심을 느끼고 사람과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게 바로 지정의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중의 권세를 가진 지배자가 있습니다.
그 지배자가 이제 요한 1서의 표현을 빌리면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디아볼로스, 마귀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물질계와 정신계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존재로 여기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수평의 논리, 선악의 논리를 말씀을 드렸을 때 추종하거나 반대하는 이러한 개념들을 계속해서 조장하는 것이 바로 공중의 권세를 가진 지배자의 행동이고 지침이 된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공중의 권세를 가진 자를 따랐다. 한글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배자를 따르는 행동을 계속 벌이고 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좀 번역이 이렇게 이는 곧 설득되지 않는, 이게 아페이디아스인데요. 이거는 설득될 수 없는 아들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글 번역에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그 베드로한테 했던 얘기 그대로 베드로 어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너는 마귀다. 그거는 대적에 대한 아예 표현을 했고, 이건 하마르티아 상태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오늘 틀린 거예요? 같은 상태인데 여기서는 말씀으로 동화되지 못한 상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이제 설득이 된다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그 말에 대한 논리와 생각을 들어서 내가 그 안에서 그것이 동의가 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마의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 멈춰 있는 거나 아니면은 율법으로 동화되지 않은 상태. 율법으로 갖고 있는 상태. 그게 여기 불순종의 아들. 그러니까 설득되어지지 않는 아들. 그 아들들 안에서 여기 번역이 이렇습니다. 지금의 역사라고 번역되는 게 저는 적합하다고 보여요. 뉘인 에네르군토스인데 이게 바로 뉘인이 지금이라는 부사로 쓰이고요. 이 부사가 뒤에 것을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거죠. 그 에네르군토스. 이게 바로 엔 에르고라는 뜻인데 역사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역사를 쓰고 있는 영의 추종과 같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그러니까 설득되지 않은 아들은 어떤 아들들이냐? 아까 1절에 보시면은 하마르티아의 그릇을 지금 품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결별의 상태지만 인간한테는 혼적 파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 윤리적인 생각, 양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속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행동을 벌여요. 그게 바로 공중의 권세를 따른 자를 행동을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들들 안에서 역사가 쓰여져요. 근데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반역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글 번역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 그 영은 어떤 표현이냐? 죽은 영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죠. 푸뉴마, 네크로스 푸뉴마. 다나토스가 아닌 네크로스. 네크로스, 죽어 있는.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는 상태. 근데 완전한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 있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크로스하고 다나토스를 보시면 네크로스가 현재 진행의 죽음을 좀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죽어 있는 상태. 그러면 그 네크로스에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를 무엇이 지배하고 있냐 하면은 다나토스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러한 다나토스를 생명 가운데에서 해체시킬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 그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있는 네크로스 상태를 이 다나토스가 지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네크로스 상태에서 아무리 그 네크로스 상태를 벗어나려고 해도 이 다나토스의 지배가 유효한 이상은 여기서는 무엇을 해도 세대를 추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지배적 세력인 근원인 다나토스가 우리 안에서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기록한 게 바로 성경이고, 그 다나토스가 무너진 것의 결정적인 예수의 사역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다나토스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다나토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인간의 역사, 마귀의 역사, 반역의 역사를 쓰는 게 아니라 생명책의 역사, 하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전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성경의 핵심.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사모님 뭐 말씀하시죠? 아니요, 지금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의 역사라는 게 현상의 역사, 인간의 역사. 예. 제가 인간의 역사를 다 뭐 회의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평화를 추구하지만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예. 이 땅에서 에레네가 있어야 되는데 피아노라고요? 예. 근데 인간의 역사에 포함되는 경우가 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생각에 말씀화되지 않는 예. 사람들, 네, 거기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한, 즉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긴 했지만 거기에 인식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포함될 것이고, 네.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아예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될 아주 접점이 없는 경우도 그렇죠. 접점하지 네. 못한 사람들도 또 다 예. 똑같이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생명의 의무라는 건 자각이 기회가 왔으나 밀어낸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예 자각할 수 없었던 환경에 있던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와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그럼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네. 예를 들면 죄송해요. 우리 가운데서 제가 제일 많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불순종이야. 저래도 불순종이야. 이 상태에서 좀 참여는 하고 있지만 좀 말씀화되어 가는 과정에 지금 참여하고 그렇죠. 있지만 예. 내일이라도 제가 만약에 이 과정에서 네. 게을러지고 네. 중단되어 간다라면 네. 이 아들 가운데 네. 속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말하자면 예. 예를 든다면 그 말이 있잖아요. 그 근데 이제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모님 아닌가요? 그게 조금 어려운 게 그거는 조금 이게 뭔가 율법으로 가는 그거는 건데. 약간 율법이라기보다는 그게 약간 인과적 논리가 되거든요. 아, 내가 그럼 오늘 이렇게 은혜가 충만했지만 내일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라는 가정법은 사실은 지금 저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적 방향에 대한 그 질문과는 부합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반역이 아니라. 아니 반역이 아니죠. 아니 왜 그러세요, 저 반역이야. 아니 왜 이러세요? 아니요. 조용.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무슨 표현하고 싶었냐면 네, 예. 바로 내일이란 표현은 잘못됐지만 아니, 예. 점차적으로 뭔가가 이제 좀 소홀해지는 말씀이 예. 소홀해지는 그렇죠. 면에서 네, 예. 그렇다면 다시 네, 예. 퇴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희석화되는 건 그렇죠. 있죠. 예. 그런 그리고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잘 말씀하신 게 한 사람이 이거 운명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는 세상이 포진해 놓은 유혹의 곡선들이 항상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통할 수 있는 믿음의 줄기가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때로 가장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다 이게 사이클 있잖아요. 그 사이클이 만났을 때 이것을 이제 뚫고 지나가는 말씀의 지류와 능력이 우리 안에 확고해지면은 그런 것들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이제 이거를 연합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지류가 사실은 희미하거나 나약하다거나 그 단계에서 예, 하나님의 약속은 나약한 게 아닌데 이제 그것을 이제 체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나의 상태가 있다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어떤 왜곡이나 오염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그렇죠. 네, 그거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예, 보통 마귀의 계계라고 예, 맞아. 한글역이 생각나요. 얘기되어지는 계계. 그 있잖아요. 예, 계계요. 그러면 네. 지금 어찌됐든 그 네. 얘기하게 된 계기는 네, 내가 네, 길을 알면서 걸어가다가 네. 그 빛을 소홀히 하게 됐을 때라고 얘기하게 된 거잖아요. 소홀이라는 표현은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홀이라면 네. 그렇죠. 게으름. 예, 영적인 게으름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금씩. 왜냐면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런 지체가 좀 주변에 아니 있을 수 있죠. 영적인 있어요. 게으름을 어떤 걸로 봐요? 그러니까 말씀을 쭉 보다가 점점 이게 말씀과 조금씩 거리가 조금씩 네. 멀어지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돼서 정말 나는 끝장났나 봐 내가 인지를 그렇게 나에 대해서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다시 살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 나 살아서 살려줬어라는 느껴지게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든, 그게. 그러니까 나한테가 아니라,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 거지. 나한테 주어주신 그 말씀에 그렇긴 달려 있는 한데 거지. 그렇긴 한데 이제 그 단계가 세상 속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견고한 진이 뚫고 말씀이 관통돼서 뚫고 나아갈 힘이 내 안에 능력이 그 정도가 있으면 쭉 뻗어서 나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체라면 지금 한두 명이 지금 내 주변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가 우리 사모님 있잖아. 기도해줘야지. 아니 자꾸 왜 그러냐면 그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경우가 있어서 하나님 임재하심과 나랑 함께 하심을 뭐라 그럴까 그 연합하는 유니온 크라이스트를 자꾸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이런 지체는 사실 네. 다시 말씀을 듣게 되면 네. 다시 또 받아서 그렇죠. 예, 되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창세전 약속이니까 네. 그 말씀에 하나님의 하심은 불변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아까 그 하마르티아와 파라포토마타가 있잖아요. 그 하마르티아적인 거는 아예 그냥 결별 상태지만 파라포토마타는 계속해서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진화하거든요. 이 다발이라는 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상태인 사람하고 하마르티아 상태인 사람하고 계속해서 이게 예, 인터넷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게 덩어리처럼 커지게 되죠. 그러면 이때가 좀 무감각이 많이 이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동맥경화가 일어나. 그렇죠. 예, 피가 멎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동맥경화인데 이 사람이 지금 숨이 안 쉬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게 체감이 안 되니까 숨이 잘 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죽음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도 몸으로 바로 느껴지면은 위험 신호가 있으면 심근경색이다 뭐가 이러면 이렇게 바로 병원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증상이라는 것이 현상적으로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못 가고 있는 건지를 자꾸 이제 이 말씀에서 내증적으로 찾으려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적인 어떤 성공의 사례나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은 그냥 이성적인 분석과 판단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자각을 못하는 거죠. 예. 그 자각의 영적 자각의 유일한 접점은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고 접점을 계속 일으켜서 내가 지금 어떠한 형태와 파라포토마타가 나한테 어떤 연계망을 갖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의식하고 그거를 발견해서 또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걸 발견해서 내가 나의 의지로 그걸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케끔 해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주목을 했을 때 우리 안에 말씀은 스며들게 되고 예, 우리는 그래서 이 현상이 말하는 이 사이클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망에만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게 그게 교회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소리까지 말씀하시고 예. 아까 그 경우가 우리가 잘랐어요. 아까 그 말한 경우가 솔직히 나 자신을 쓰는 거고 그렇죠. 우리 내 자신. 예, 나 자신을 쓰는 거고 네. 서로 내가 이제 네. 지도자라고 일컫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분들이 바라보게 되는 오히려 맞아요. 성도일 수도 있단 말이죠. 네, 예. 그런데 나이던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입장이든 간에 네. 관계없이 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게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잘못 갈 일이 너무나 많은 거고 내가 성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잘 지도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이것도 내가 온전히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성에 내가 대해서 잘해봐야지 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바른 성경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 성경 관점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당신이 이렇게 가세요 라고 하면 딴 길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 인도잖아요. 왜곡이 크죠. 그러니까 뭐 항상 내가 죽고라는 그 교회에 많이 얘기하는 내가 죽고라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앞서게 되면 그게 나이든 누구이든 간에 너무나 왜곡이 쉽게 될 수 있는 게 인간의 존재적인 본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선님 뭐 이 시점에서 하시는 말씀. 그게 전일까요? 아이 그것도 왜 그런 자책이 못 듣는 삼가심. 삼가심. 인식이라는 게 예, 인식이에요. 자책의 생각은 버리시는 줄. 항상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게으름을 늘 가지고. 아, 영적 계열 무슨 말씀이세요? 전설만큼 부지런한 분이 또 어디 있으시다고. 목사님이 포도를 좋아하셔서
열어놓으시면 다 엎읍시다. 예. 자, 그래서 공중의 영역을 그 푸시케의 영역으로 조금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중권세라는 표현이 예, 그런 거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것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귀가 마치 무슨 이렇게 막 위에서 뭔가 세상 정부를 딱 쥐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막 학살하고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마귀적 세력으로 보는 거는 그 외부적 트라우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의 신이고요.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혼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만드는 아까 그 다발이라고 표현을 했죠. 예, 그런 상태들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불량식품을 내어놓는 예. 전사님 비유는 정말 적절하십니다. 마귀로 보는 게 예. 어렵게 좀 불량식.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띄워서 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우리가 그 먹고 싶은 것들 구멍가게 앞에 있는 아폴로 앞에 그래, 내놓고 아폴로 우리가 그래. 알아서 사 먹게 만드는. 옛날에 그 불량식품 많이 먹어서 막 속이 안 좋더라고요. 예. 자, 3절 보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예. 우리들 역시 사모님이. 예,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모님 주는데 이거 안 먹어? 여기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는 요 같은 이제 구절에 대한 반복이고요. 우리들도 우리의 육이 소유한 에피디마스 욕망 안에 있었을 때에는 예외 없이 욕망 안에서 행동되어졌으며 육과 마음들의 뜻을 행하면서 그 남아있는 자들과 같이 진노의 본성인 자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약간 번역이 좀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좀 어려워요. 문장이 좀 어려워서 그건 이해해 주시고 네, 이건 제가 이렇게 쓴 건 아닙니다. 먼저 까세요. 먼저 여기서도 그 비교 관계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육이 샤르크가 지금 어디와 비교가 될 수 있냐면은 아까 그 하마르티아와 파라프토마타 관계를 봤을 땐 하마르티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틀이에요. 그러니까 원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육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육신이 죄야, 내가 육이 있으니까 죽어야, 이런 표현만이 아니라 유한하다라는 그 육 자체가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잘못을 한다는 표현만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육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죄의식과는 약간 분리를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상태. 존재적 죄. 존재적 죄. 예. 존재적 죄. 그거를 이제 원죄라고 이제 교리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그 육이 하마르티아를 본다면 여기 뒤에 보시면요, 육 다음에 연결된 게 디아노이온, 마음입니다. 예, 요거는 카르디아하고는 좀 달라요. 디아노이온의 마음은 이 육이 하나님과 지금 떨어져 있는 그릇이라면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들, 파라포토마타의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예, 육이란 그릇이 있고 이 육이란 그릇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관역을 지향하고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화를 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마음이 됩니다. 육과 마음들의 뜻. 그러면은 지금 뭐가 되냐? 진노인 본성의 자녀로 존재한다. 그러기 예. 때문에 은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깨우치는 접점이 어디냐 하면 육이 소유한 게 무엇인가를 아는 게 은혜예요. 아까 그 육이 하마르티하고 비교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지금 담고 있는 그릇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말씀이 육은 소유하고 있는 게 에피디마스다. 에피디마스 욕망의 근본은 창세기에서 선악과 나무죠. 선악의 패러다임에 연루되려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 예. 그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과 같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의 깨달음,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여기서 육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에피디마스일 뿐이구나. 아멘.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로마서 표현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시는 분이 우리의 육을 끌고 당신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그거를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요거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왜 어렵냐면 남아있는 자입니다. 이게 2장 3절에서
한글 번역에선 다른 이들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로이포이라는 이 형용대명사의 표현을 다시 번역하면 2장 3절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 로이포이. 남은 자라는 단어죠. 예. 남아있는 자들과 같이 진노인 본성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이게 참 하나님의 역설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원죄의 상태가 유기라는 표현을 좀 좋아하진 않지만 유기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거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목적은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로 로이포이, 남아있는 상태를 목적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 에클레시아, 선택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건져내는 예, 건져내는. 그러니까 복음의 초점은 유기의 심각함을 본다는 것만이 아니라 선택의 집중을 보는 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아 근데 제가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또 유기가 있잖아요. 구원이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나 그 부분에서 이제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 그 언어의 그 의미의 파악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상관하시는 그 모든이라는 것은 그 이 전 인류에 대한 표현을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전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를 규명해 볼 수 있거든요. 예, 한 존재의 인생 전체. 그러니까 집사님의 인생 전체를,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 구원 뭐 이런 맥락이 아니라 집사님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당신의 그 생명의 품 안으로 끌어당긴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에는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지만 유기된 자라는 것은 이게 좀 접목은 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자의 구원이 나에게 집중이 될 때 이게 이기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나와 같이 피추를 나누고 있거나 나와 같이 지금 함께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말 진정한 인간적인 생각이 그건 제가 느끼는 바라서 느꼈던 것 같아요. 왼쪽에서 목사님, 네. 육과 마음들에서 행하면서도 마음을 네. 부패한 상태의 마음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패한 상태가 요 육의 상태라면 그 부패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뭔가 뭐 우리가 공장에서도 잘못된 공정에서 계속해서 생산물을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마음은 그런 활동성을 조금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부패한 상태에서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추진하고 그래서 뭔가를 또 나타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의지의 방향. 예, 의지의 방향들. 그러니까 방향이 이제 아까 전도사님 말씀도 아까 준수 말씀해서 여기 방향 가야 되는데 여기로 아예 이제 따르게 하고 야 가자 이러고 고지가 저기가 아닌데 우리 옛날에 어차피 군대 거잖아. 예, 군대 표현도 그런 게 저는 군대를 제대로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군대 안 가는 여기 많아. 나도 군대 안 갔어. 나도 안 갔어. 그래서 군복무 하셨죠. 오빠 갔어? 나라의 아 저 못 갔어요. 안 가서 말테니까. 아저씨도 군대 안 갔죠? 정영진이 갔어. 봐. 의경. 제일 빡세게 의경. 만 군대 가신 거죠? 여기는 군대 간 사람 바보예요.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 예, 죄송합니다. 군대 비유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총장사 왔으니까 난 장난감 좀 쏴봤는데. 예, 그래서 아 요 총도 안 쏴봤다고? 요 2장 3절에서 아저씨 너무 귀여워서. 남아있는 자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에클레시아 하기 위함이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행위를 통해서 지금 육체적 자녀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 육체적 자녀가 태어난 것은 단순히 어떤 자연 현상의 발로라기보다는 저는 그건 섭리적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름을 보게 해서 하나를 보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예. 그 세례하고 뭐 예. 건전해 뭐 그런 걸로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남아있는 자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에클레시아, 선택받은 자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존재들을 남아있는 자,
그게 곧 하나님의 진노다. 진노라는 거는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진노를 펼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는 파라토마타만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 안에서 그냥 진노가 양산이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표현을 잘 이해해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또 괘씸하네 그러면서 진노를 베푸는 하나님의 진노를 베푼다라는 그런 논점이 아니라 신약의 눈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안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무죽고 죽이고 물고 무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진노고 심판이고 유기가 된다. 그러니까 진노라는 게 그거죠. 예. 하나님이 나를 막 심판하고 막 우리 생각대로 뭐 때리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멀게 하고 있는 그 상태.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하나님한테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태가 그게 진노라는 그렇죠. 거죠. 아까도 그 죄의 다발들이 계속해서 쌓여지면은 안개가 계속 쌓이면 앞이 안 보이듯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보이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뭘 하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송해요. 근데 이게 그 그리스도인한테 조금 힘든 부분이 우리가 만약에 생명의 맛을 이제 그 지류에 대해서 맛을 이해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의 이해가 세상의 뜻이나 아니면 자기의 욕심이나 어떤 그런 관계들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해의 접점을 가질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게 더 쉬워지게 되면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디아볼로스는 안타깝게도 거기 안에다가 복음과 양심을 이상하게 섞어버려요. 그래서 율법주의냐 물법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더 막 재생산하려고 하는 것이 좀 죄송한 표현인데 신율법주의적 행위가 되는 거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 구원했기 때문에 양심 필요 없어 그렇게 또 내치는 것도 물법주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깊이가 아니라 요 범주, 이 수평적 범주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은 계속 이게 더 쉬워지게 되고요.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목사님이나 아니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보게 되는 해석적인 방향이 이제 그 부분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최소화시키고 하나님의 온전한 동행을 이루어내는 지체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예배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비유를 들어보면 테이블이 지금 더 있잖아요. 요 원형 이렇게 작잖아요. 비유를 정말 좋아하시네. 그러면 이 존재적 죄인들의 이게 세상에서 이게 구원 받는 자들 그 접시라고 한다면 이미 심판적인 존재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건짐을 받아서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맞기도 하지만 그냥 살면 잘못한 게 때문에 죽는 거고 그 심판인 거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그 자리에서 질 때 이것이 심판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그게 예수님과 최고의 악처 같아. 그대로 산다 죽어라 이러고 생각할 때가 많아서 아이 집사지. 괜찮아. 아유 집사지. 아유 맨날 죽는데 맨날 죽는 사람이 여기 있어. 아유 집사님 걱정 마세요. 집사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아저씨는 성자 같아. 맞아 진짜. 진상이야. 집사님 진짜. 진상이 뭐야? 아니 진짜 진짜로 사랑하는. 상 받아도 될 섬김이 있다고. 참. 진짜로. 4절 보겠습니다. 2장 4절은요. 진상이야. 긍휼의 풍성하심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거 엘레오스를 자비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 자비라는 게 저는 조금 더 원형의 개념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긍휼도 뭐 같다고 생각합니다.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반 계시 중에 저는 가장 아름다운 미덕 같아요. 사람마다 긍휼한 마음들은 있잖아요. 제가 아마 제일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세요. 아닙니다. 긍휼의 본성은 제가 제일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제 자신이 불쌍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남을 돌볼 겨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자비와 긍휼은 인간 안에 갖고 있는 그 일반 계시의 측면에서 가장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비 안에
풍성하게 존재하는. 근데 이 풍성이라는 단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플레로마. 예, 플레고마 개념이 개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풍성하신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긍휼이 많으신, 자비심이 많으신 이렇게 읽힐 수도 있지만 플레로마의 개념은 넘친다라는 개념이 계속 주목이 되거든요. 차고 넘치는. 예. 그러니까 긍휼의 풍성하신을 다시 풀어보면 긍휼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넘치게 한다라는 게 어떤 개념일까라고 묵상을 해볼 때 이 넘침은 우리가 담아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 구약의 모든 비유들이 그렇거든요.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산당을 철폐하는 것, 그런 모든 행동들이 인간이 담아서 자꾸 잘못 갈 수밖에 없는 그 파라푸토마 상태를 비워내려고 하고 있는 넘어섬에 대한 욕구이거든요. 그 욕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의에 소유돼 있으면 그건 인간의 에피디마스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비심이나 긍휼을 뛰어넘게 만드는, 그러니까 긍휼 안에서, 자비 안에서 풍성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자신의 큰 사랑. 이것도 사랑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됩니다. 똑같은 사랑인데 우리한테 그냥 편하게 표현되면 우리한테 일반 계시로서의 사랑을 주신 거고요. 일반 계시로서의 사랑을 주신 다음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또 발견하게 하세요. 예,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마음에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삶에서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거를 자책감으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없구나 우리한텐. 이것을 잊게 만드는 것이 바로 큰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계시로서의 이 사랑을 완전함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자꾸 예. 죽음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 부활까지 일어나가야 되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걸 자책의 도구로만 사용하지 말고 야, 난 정말 못된 놈이야. 나 잘못했어. 이런 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학의 영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없음을 오히려 발견함으로써 내 안에 그 없음을 채워주셨던 대속의 은혜를 더 깊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게, 십자가를 보게 되면 이게 가해의 영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못 박을 때 그때 2000년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예수가 지금 시대에 와도 우리의 모습 안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아마. 예수가 만약에 정말 우리가 마음 안에서 풀어지지 않았다라면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은. 시간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아마 지금 시대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반응하지 못한다라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아마 매달지 않을까. 마녀 사냥을 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음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없음을. 근데 그게 자학이나 가해의 영성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 동시에 부활을 보면은 이 부활이라는 건 우리가 뭘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는 나사로가 자기가 뭔가 자기가 부활할 걸 인지하고 죽은 건 아니잖아요. 저런 거예요. 왜냐면 순회 선교단에서 얘기했던 저런 부분들은 내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 20년 전에. 거기서 그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거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근데 그게 자꾸 내가 죽어. 또 죽어야 돼. 그러면 예수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야. 사실은. 나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은 요한복음에 특정 단체. 분명히 한번 보세요. 아니 그거는 복음학교에서 제가 했던 경호도 알겠지만, 우리 고집사님도 알겠지만, 난 조금 달라, 순서. 순번하고 좀 달라? 아니, 봐봐. 예. 내가 2000년 전에 죽었어. 생각을 해봐. 내 자아가 2000년 전에 옛 자아가 죽었는데 그 십자가를 맨날 바라봐야 돼.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내가 조금 저거 하면 또 회개를 해. 내가 저기서 죽었는데 왜 난 이러고 있나? 아니지. 이게 목사님? 내 자아가 죽는 게 아니거든.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를
거를 안다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나한테는 이제 어떤 식으로 다가왔었냐면 난 내가 천사였거든 진짜. 지금도 천사. 넌 진상이야. 아니 그냥 진짜 천사. 예. 안 믿죠? 아니요 저는 내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아이, 그렇게 천사, 살려고 천사야. 했었어. 천사. 근데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해결을 시켰는데 내 눈이 짓무르게 2개월이 넘게 아마 울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는 건지고 싶은 거야 진짜. 하나님 그럼 이거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았잖냐. 그럼 이거는 그래도 쓸만한 거야. 하나님 받았던 거 아닐까. 이거는 긴 거 아닐까.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남았던 게 뭐냐면 찬양과 기도였거든. 표적을 보고 하는 싶거든요. 거는 표적을. 이만큼 올라온 거 누르면서 하는 건 나도 알아. 근데 그거는 어떤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내 속에 사랑 자체가 없어. 그게 아우, 확 그 아멘. 보였어.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정말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존재가 그렇다니까. 근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었냐면 이제부터 나는 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했어. 왜냐면 내가 없는 거를 해냈잖아. 해낸 것과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구분이 거의 안 되잖아요. 이거를 나한테 인지를 시켜주기 전에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이제 번아웃이 돼버린 거지. 그러고 나서는 목사님은 지금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져서 곧바로 내가 없으면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는 건데 그 다음에 과정이 뭐냐면 사실은 일상이 똑같아요. 설사 그러니까 조절 능력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내 본성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닌지 그냥 내가 알아요. 감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내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지가 않아졌어. 그 이후로. 의지로 그냥 하는 것도 힘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의지를 사실 꺾어가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는 것도 조금 힘들지. 하나님과 나랑 단둘이 있을 땐 힘든데 실제로 사생활할 땐 그렇게 힘들지가 않더라고. 그건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맨날 십자가를 보고 죽었다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정말 단 이례적인 사건이야. 우리 인생에서도 이례적인 거고 그 하나님의 보실 때도 이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단지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게 그 코드가 서로 맞아지는 타이밍이 내가 인지하는 그 타이밍이 딱 이례적이고 그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라 그 말은 뭐냐면 또 죽었다가 아니라 나가 하여튼 착각하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라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근데 이제 액면 그대로 여집사 말처럼 죽었다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순회 선교단에 자기 죄만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나서 아무것도 아닌 애들도 많아. 그렇지만은 끝나고 나서 얘기합시다. 이상한 얘기 하지 마. 그래 그 이상한 애들하고 맨날 인터넷에서 만나지 말고 예, 그러면 오늘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됐네요. 10분만 더 할게요. 예. 5절 보시면요. 그 잘못 걸어감으로 죽어있는 네크로스, 이제 네크로스입니다. 이게 아까 그 다나토스의 지배를 받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 우리를 이제 여기서는 5절은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이렇게 조금 약간 투박하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혹은 그리스도로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그 뭔가 그 견인의 주체가 그리스도로 좀 강조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함께 살리셨다라는 걸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더 강조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살렸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 조회, 생명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그 살림의 주체가 그리스도다. 그거를 여기서는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그 갈라디아서의 그 2장 22절로 끌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 2장 22절이 뭐죠?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십자가 못 거기에 박혀 죽었으니. 십자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논지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는 지금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지금 살려내는 그 주체에 대한 강조. 예.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죽고 살고를 같이
병치시켰고, 예. 그리고 당신들은 여기 제가 자꾸 요 은혜라는 표현을 카리스마인데요. 카리스인데 이제 카리스의 근원어가 카라고 카라가 계속 이제 기쁨이란 단어인데 기쁨을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만남으로 이제 집중시켰습니다. 사귐. 예, 사귐, 그 발견, 만남. 발견, 만남.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여기다가 궁극의 만남이라고. 알아요. 예. 그래서 궁극의 만남으로 구원에 참여되어 수동태가 쓰였는데요. 구원에 참여되어진다. 여기서 세소소메노인데 이게 뭐냐면은 구원의 상속을 나눠 갖는다. 예, 구원의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도 바울 아니 요 말씀이 생각하고 있는 이 구원론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도구적 구원론이라기보단요. 하나의 큰 새로운 영역에 대한 표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대비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도 육은 이게 그릇이잖아요. 그 하마르티아가 하나의 뼈대잖아요. 그럼 이러한 뼈대가 지금 하나님과 전혀 다른 지금 뼈대잖아요. 그럼 이런 다른 뼈대가 아닌 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생명의 영역이 있음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아까도 전도사님이 이게 만약에 지금 심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 심판의 모습 이외의 다른 영역,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한테서 실현될 수 있는 그 영역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구원의 몸이라고도 표현하죠. 그거를 소마라고도 표현을 하고 여기서는 구원에 참여되어진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의 큰 몸으로 보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면 접붙임이 되어져서 생명이 나아가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표를 받듯이 뭐 자격증을 받듯이 나 구원받았어 이러한 맥락과는 말씀을 조금 더 보면은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시작점에 있어서의 구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 구원 뭐 놓쳤어, 뭐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어. 이제 이런 논리가 아니라 구원이란 걸 하나의 큰 영역 혹은 몸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런 건 어떨까요? 네. 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가끔씩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막 이런 거에 대한 물음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의 회의에 많이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 있는 이 감각기관 안에서는 죄송합니다. 경리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 절교에 대한 두려움.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섬기고 있었던 종교적 대상에 대한 걸로 투사가 됐을 때 항상 그 저변에는 부정할 수 없는 버림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심리가 다 작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혹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은 게 어떤 그 믿음이 완전히 떨어졌다거나 뭐 잘못되는 지금 당신이 잘못 믿고 있다 그런 질문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거는 사람 안에 있는 생각 중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생각이고, 저희한테서 영적으로 확증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열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예배와 생명이 하나가 되고 있다면은, 우리의 생각에서 설령 뭐 때때로 그런 생각들이 든다 할지라도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회의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으로 계속 빠지게 되면 진짜 마귀와 버타는 상태에 계속 이르는 거고, 그것이 아니고 진짜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그렇죠. 긍정적인 상태라면 그렇죠. 딱 그건 두 할 가지만 만하죠. 있을 뿐인데 계속 두 가지에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내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꼭 뭐 누구의 상태가 아니라 저 자신도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이게 회개에 이르려면은 만약에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좀 봐야지 이것만 좀 없잖아요. 그러고 진짜 회개로 이르게 하는 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고, 그것이 아니고 내 감정상에서 왔다 갔다 널뛰는 거는 그냥 마귀랑 같이 죽음의 상태에 머무르는 거 같아요. 그게 내가 뭐 죽음으로 자살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 죽는 거 자체인 것 같아요. 그 다나트의 죽음이 원래 거기랑 연합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자꾸 벗어나야 되는 목사님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우울증 있죠. 아니요, 우울증. 저도 감정 영역에 워낙 우리 많이 여집사가 있으니까. 말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었죠. 있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 지금은 좀. 말씀을 보는 예. 본다고 해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보지만 우울증? 우울함? 우울증인지 모르겠는데 우울함은 누구나 다 갖고 있죠. 예, 그건 다 갖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거 없으면 아니, 미친 아니, 거야.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명언이십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미친 거야. 우울증이 있어? 네, 저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우울증이 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근데 있어. 저는 감정은- 그분이 그렇게 말했을 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감정은 왜냐면 어떻게 제가 되지? 있어요. 왜냐면 저는 혼자 있을 때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혼잣말도 안 하셨어요? 네. 왜냐면 기도할 때만 고양이 했어요. 키우셔야 돼. 아니, 죄송해요. 고양이가 있으면 막 이렇게 끌어안고 네. 대화하지 않나요? 형제님 대화 안 하세요? 정말 네, 저는 그쵸. 지금 20년 혼자 살면서 제가 우울증 있는 줄 몰랐는데요. 제가 우울증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니 왜 직장도 다니고 했잖아. 근데 이제 또 근데 그것과는 직장에서는 제가 상담만 네, 하니까 그렇죠. 그게 제가 우울증 있는 줄 진솔한 몰랐어요. 근데 대화는 제가 아닌 거죠. 같이 살면서 제가 우울증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심리 상담을 당번들에서 나한테 전화해 전공을 저녁에. 심리 상담을 전공을 했는데 보니까 은근히 말을요. 저도 제가 심리적으로 뭐를 저도 나름 뭐를 했기 때문에 보니까 어라? 나를 은근히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약간의 우울증이 있는 게 느껴졌는데 여자들은 그 우울증이 뭐냐면 좀 심해. 남자들보다 여자가 심해. 여자들은 다른 우울증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상대에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사모님한테 물어보시면 자의식.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우울증이 약간 그쪽으로 있는 것 같아요. 예, 나 7년 동안 맛있단 말 한 번도 전수사님 못 인정만 들어봤다. 해주시면 해결됐어요. 안 해줘요. 인정을 해줘. 이제 왜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오면서 제가 머리띠를 했어요. 머리띠를 해줬어요. 얇은 거. 여기까지는 하고 왔는데 걷더라고요. 에이카면서 보셨어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해주다가 머리띠가 부러졌어요. 내가 지금 에이카면서 아니, 병원을 가갖고 우울증하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누가? 내가 집사님이? 네. 그때 받았는데 수면 치료. 잘 돌아다니는데. 목사님도 머리띠 하면 이쁠 것 같아요. 아니 설마 저도 막 이러진 않겠죠? 에이카. 공황장애도 천차만별이라고 그러더라. 그 현상. 네, 여러 가지. 그 자체가 내가 이제 거기서 진단을 받아놓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상담을 해봤지 의사하고 나도 소개해줘봐. 나도 좀 진단이 필요해. 집사님 왜 그러세요?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아, 이거 네, 죄송합니다. 예, 자, 요거 말씀 이제 함축하겠습니다. 아니, 함축한다고 해서 빨리 간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요. 6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일으킨다. 이게 에게이로. 예, 부활입니다. 예,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과 동격으로 하늘들 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을 하늘들 안으로 보신 거예요. 이 하늘들 안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주기도문에 하늘들 안에 계신. 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원 영역.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셔도 좋은 게 이렇게 막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외롭게 왕따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이 새롭게 펼쳐진다는 거. 그거는 긍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말씀도 그걸 증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단순히 자리에 앉혔다라는 게 아니라 지위를 부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앉히셨다는 게 카덴마티 어떤 그 장을 허락하다. 뭐 회장, 사장, 부장. 뭐 이제 뭐 지점장 뭐 이렇게 지점장이 되실 거죠? 예, 국장? 예, 하여튼 예. 6월이에요 6월 넘긴 거 완전 예. 네,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죠. 그러니까 구원의 자리.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묘한 게 이게 나중에 천국, 그러니까 유교 옷을 벗고 간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의 현재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가 곧 하늘이 되는 것이고 그 하늘의 자리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그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서 체감되지 않을 뿐인데 이 새 예루살렘이 지금 우리에게 실현되어지고 있고 그 실현되어지는 것을 생명
세상의 적극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예수님 비유 중에 유명한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되는 걸로 예, 좀 이렇게 접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너희들이 바로 하늘들이라 예, 예. 하늘들이라 예, 그렇죠. 하늘들로 불러주시는 게.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게 무슨 추상적으로 야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하늘 백성이야 하늘에서 이런 추상적 개념만을 생각하시지 말고 영적인 실제, 영적인 리얼리티로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네. 사실 우리는 이제 죽어서 그런 거 아니고 네. 여기 살고 있는데 네. 우리 자체가 사실 심판의 잣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한다라는 그 개념에서는 크리노 개념이 이제 그 크리노로부터 분리된다라는 그 뜻이 있어서 아포크리노라는 단어가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이라는 말에도 예. 예. 앉혀 있다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라고 했죠. 네, 맞아요. 예, 하늘로, 그러니까, 예, 올라가는 행위. 예, 앉는 것은 하늘의 자리에 앉는 행위. 예, 그러니까 새로운 지위의 부여, 뭐 그 정도가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만. 예, 건져내짐을 당하는 것과 앉히셨습니다. 예,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일으켜지고, 아까 제가 예, 새로운 자리에 앉혀지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예, 그렇죠. 이렇게 들림받은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의 안목에서 봤을 때는 여기의 안목에서 더 이상 나를 규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는 여기서의 나로 규정을 받았지만 이제 여기에서의 나는 여기에 의해서 심판받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다시 발견하기 여기 때문에 있으면 심판에서 먼저 예. 떠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아포크리노가 되는 거죠. 이제 분리전치사가 되는 거죠.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그렇죠. 분정이 같은 거예요. 예. 예. 있잖아요. 그렇죠. 오른편이 하나님의 활동성을 얘기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편 보자. 계속 예. 아포그노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 소마의 과정으로. 에피그노시스. 아, 예. 뭐 아포나 에피나 비슷하지만 예, 그래도 예.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7절에서는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오고 있는 시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생명의 유용성 안에서 당신 자신의 만남에 지극히 충만함을 내적으로 확증케 하기 위함입니다. 예. 이제 이거는 뭐 저희가 지금 나눈 이야기로 같이 접목해 보시면은 뭐 아주 수월하게 인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철저히 오고 있는 시대는요, 사실은 이게 이제 심판의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살고 있는 시간은 계속해서 철저히 오고 있다. 이건 뭐냐면은 좀 부정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시간이에요. 철저히 오고 있는 시대. 예.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출애굽이 되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출애굽의 방법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생명의 유용성. 이 유용성이라는 게 7절에서 그 자비로 또 번역이 됐는데 이게 자비를 이렇게 남발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아까하고 또 다른 단어이기도 한데 예, 자비라는 단어라기보단 이거는 크레스토스, 쓸모 있는. 예, 이 쓸모라는 거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될 수 있는 거를 쓸모 있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도구로서의 쓸모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당신의 말을 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저는 이걸 유용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신 자신의 만남에 지극히 충만함을 내적으로 확인케 한다. 이 내적이라는 게 뭐 마음가짐이나 내부 이런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 하나님과는 달랐던 상태에 오염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개념의 내적. 예. 그리고 8절에서는 왜냐하면 당신들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또 여기 참여되어지는, 예, 그러니까 구원의 몸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자기 의지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물이다. 관사를 사용해서 그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그 선물은 역시 그리스도로 집중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2장 9절이 이 한글 번역은요. 자랑치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저는 이게 아까 그 2장 7절 보시면 내적 확증이잖아요. 안에서 확증한다. 예, 그런 관계를 지금 여기서 구현하는 겁니다. 2장 9절에서는. 이것은 행위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일들로부터 안 나왔습니다. 이유인즉 누구도 이것을 이제 한글 번역은 자랑인데 이걸 풀어보면 외회원으로 드러낼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이는 것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게 예, 여기 나오는 거죠.
수동적인 게 아니게 능동적으로. 예, 그러니까 영적 관계에서는 이제 여기서 능동적 개념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 보시면은 이거 다음 주에 다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더 번역이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포에마로 쓰였습니다. 한글 번역은 그의 만드신 바라. 근데 이거는 행위체라는 표현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포이에마라는 것은 행위라는 단어이거든요. 명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동작 그 자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지으셨다. 지으셨다라는 건 요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선한 일들로 인해 피조된 존재이다. 예, 그게 이제 지음 받은 건데 그 지음이 선한 일들로 인해 피조된다. 이게 그 만물 안에 만물, 정선생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보이는 만물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에클레시아 특정한 존재로 나와서 반응한 만물. 판타에. 그게 예 판타의 판타, 만물 안에 만물.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통해서 피조된 존재.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행위체다. 예. 만물 중에 만물, 저는 그거 다 너무 좋아요. 예, 저도 그건 되게 좋아해요. 아, 난 그 만물 중에 만물 그게 너무 충만해. 예, 그건 정말 꽉 찬 느낌이죠. 네. 예, 넘치는 것 같아. 예, 맞습니다. 좋아. 저는 항상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거를 생각을 많이 해요. 예. 아, 이렇게 감정으로 이걸 소비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일이 아주. 걸 어떡해. 예. 완전한 플레로마의 은혜가 있네. 플레로마의 카리스마. 너무 헬라어를.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플레로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뒤에도 제가 이제 번역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선한 일로 인해 행위된 피조된 행위체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일들을 이제 이게 창세전 예비입니다.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게 당신의 약속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뭘로 이제 표현이 되냐면 선한 일은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선한 일은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이다. 그리고 계명이 제일 크고 작은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선한 일들은 바로 복음과 생명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행위. 그 행위를 통해서 새롭게 피조되죠. 새롭게 피조된 그 하나님의 행위체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관계 맺고자 하는 행위체는 바로 선한 일을 통해서 피조된 그 피조물의 행위를 얘기한다. 예. 목사님, 예.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 그 십자가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게 진짜 뭔가 그거 참 얘기가 길어서. 예. 그 십자가 부활과의 연계관계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에베소서에서도 지금 부활을 먼저 강조했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개념, 함께 죽고 함께 죽는다는 건 동시적으로 함께 산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지금 순다 그런 거 조금 저거 하지만 우리는 그때 2000년에 내가 죽었다. 네. 너 죽었으니까 그 죽은 걸 봐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거 안. 그러면 또 죽은 나를 또 봐야 돼. 이게 사람이 돌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또 뭐 저기 하실 말씀, 교수님 하실 그 사역에서 뭐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여기 제가 사역한 건데 말이 어려워. 제가 사역을 하고 있지 사역.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전도사님께서 잘하시는 그 언어 개그인데 이거. 뭐야? 나한테는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요 중간 부분까지 마쳤고요. 다음 주에 2장에 하나분 교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요 2장 10절은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거 좀 또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